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강해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독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상 흔들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 히브리서가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약간 교리적인 내용들을 사용하는데, 그 교리적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신앙을 지켜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참된 진리이고 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자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예언 그리고 계시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약하고 증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뭐냐면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진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 부분들마다 증거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아니면 환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아니면 전해지는 것들로 인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하신 바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누가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가 증명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껏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너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여러 부분에서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2절을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들의 상속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의 모든 작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시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빛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 광채라는 것은 그 빛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드러난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나볼 수도 없죠. 모세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여준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삶의 형태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신 그 부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붙드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세계를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그 창조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누구냐?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그 같은 라인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같은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의 이단이 가장 맨 처음에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다.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무엇이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흔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죽었다가 그냥 하나님의 상 받은 그런 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넘쳐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지금 온전하지 않다, 흔들린다, 아니면 굳건해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둘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음에 히브리서 이 저자는 가장 비교하기 쉬운 존재 하나를 끌어들입니다. 뭐냐면 천사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천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뭔가 위대해 보이죠. 막 우리가 뭐 예언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흰 옷에 화려한 화려한 모습, 거기다가 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천사하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천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신앙의 대상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시 유대인들한테 천사가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삶 가운데 좀 화려한 뭔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게 누군가 봤더니 영적인 존재가 누군가 봤더니 천사인 거죠. 선지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다른 영적인 위대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위대한 존재구나. 천사는 우리보다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거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천사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숭배했다라는 것은 천사도 신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라는 곳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린 겁니다. 천사를 신격화시키고 예수님을 천사와 동급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조는 누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사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는 그런 참담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지은 것 중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 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려서 천사와 비슷한 영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존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존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른 위격인 성령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님, 성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시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높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특히 7절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는데 시편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신 것을 오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삼으시다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그런 현재 분사인데 뭐냐면 모든 만드는 행위하고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에는 누가 같이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 때에도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이 천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천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자를 만들 때에도 선지자를 만들 때에도 이 선지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선지자는 어떠한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창조된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창조된 것이 없다라는 뜻은 그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까지도요? 천사까지도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환상적으로 보고 있던 천사도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는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는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시냐면 메시아를 위한 축하시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존재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도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왕의 어떠한 동료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좌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높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마치 8절의 도장을 찍듯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아까 시편을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낸 이는
예수님께서 얼만큼 높으신 분인지,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얼만큼 비교 불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것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것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뒤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 구절이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지금 10절부터 12절에 20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이 주는 엘로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구절에 사용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다라고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낡아도 바뀌어도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는 영원한데 그 진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겠어.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중요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신 평소에 우리의 신앙으로 받들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 14절, 1장 13, 14절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 불가라고 도장을 찍으면서 우월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세상 어떤 존재도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이단들이나 아니면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흔들릴 때에 의심하거나 또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라고 표현했던 천사들보다 또 선지자보다 어떤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면 진실되다, 진실되다,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가장 낫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창조주는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구원하고 가셨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끝나면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 높은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